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오늘은 전체를 볼게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예배 시간은 주기도문 역본을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제가 제일 옛날 거 하거든요. 다만 악에서 전 다만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 이거 하나 골라는 나 혼자 이거 다만하고 있네. 57편 1절부터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사실은 사명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중에 창조의 사명, 그리고 은혜의 사명,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 이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멈추고 사명의 개념 설명을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 자체에 대한 설교를 잠깐 더 하고 다시 우리가 하던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제목은 삶의 구원인데,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삶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뷰에서 바라볼 때랑 우리의 뷰에서 바라볼 때가 약간 스케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어떤 작품이라도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랑 이쪽에서 볼 때랑 조금 보이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으로 사명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다가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 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사명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개념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자가 사실 사명의 기본 출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 하시든 큰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동참할 마음이 없는데 계속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명 언제 끝났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셔서, 그래서 저 좀 이거 길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큰일 나겠는데, 제가 이러다가 계시록을 끝까지 못하고 침몰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시록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좀 사명은 좀 끝까지 가고 싶어서 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뷰에서 보면 뭔가 부담되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일을 내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사명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물 같은 것이고, 사명이라는 주제를 풀어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주는 변화들이 사실 우리의 영원 구원에 뿐만 아니라 이 사명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아서 사명 자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몇 주 하고 다시 원래 진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때문에 더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계속 질문을 던져.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별로라고 해봐. 내가 괜찮을 때까지 할 테니까. 우리 이거 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왜 내가 길게 한다는데 이렇게 절망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 답답하게. 너무 하시네 진짜.
해보죠. 삶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혼권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은 영혼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본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그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서 사실 내가 스스로 느낄 때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요.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온전히 깨달아도 그 사람을 살아내기가 내 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나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영혼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하면서, 그렇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먼지가 씻겨나가고 내 안에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영혼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영혼구원입니다. 우리 영혼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난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너에게 가장 딱 맞는 삶이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죠? 그 위에 먼지가 잔뜩 쌓여서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진짜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부터 멀어져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삶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삶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먼지를 싹 씻어내시고, 아, 이게 내 몸에 맞는 삶이구나,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고 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되게 멀쩡하고 괜찮은 삶이고 너 잘됐다,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게 맞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삶의 구원을 받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 옛날에는 상황이 훨씬 좋았는데 안 좋아진 것 같다, 너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딱 입고 있어,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딱 느껴지는 그 안정감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영혼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혼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돌파하시면 삶의 구원은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주로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또 구원의 측면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구원의 측면도 있고, 오늘 설교도 할 건 아니지만 세상의 구원의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삶이 구원받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내가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봐서 나아졌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나는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욕망의 기준에 의해서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야, 내가 어찌저찌 살고 있고 딴 사람 기준에서는 잘 살고 있지만 뭔가 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 감각을 찾으셔서 내게 삶의 구원이 부족하다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구원, 내 삶에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의 삶이구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는 그것들을 회복하고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영혼 구원은 있는데 삶의 구원은 없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영혼 구원은 한 중급반까지 했어. 고급반까지 하면 다 되긴 하는데 영혼 구원은 중급반까지 했어. 근데 삶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 무관심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과정적으로 눈을 감으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지옥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너무 좋아요. 눈을 감으면 예배를 드리면 성경 말씀을 펼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세상 거 중요한 거 아니지 하면서 진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그래서 눈을 감으면 막 이렇게 은혜가 있어. 근데 눈을 떠서 현실로 딱 가면 그 현실은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고. 나 엉뚱한 곳에 던져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이걸 견뎌야 된단 말이야. 혹은 좋긴 좋아. 남들도 그 정도면 넌 너무 행운이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나는 약간 서걱거려. 난 약간 모래 씹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내가 천국에 있는데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닌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집중하는데 내 삶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없으면 이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의 주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것들이 막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씻어. 눈 감고 씻어. 그럼 또 나가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집에 오면 또 씻어. 이걸 안 하는 것보단 집에 와서 씻어야 여러분들의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즐거워하는 이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눈을 감았을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 내 현장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현장인 것보다 그렇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즐거워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의 일괄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면 이게 제 잘못이긴 하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면 본질적인 거에서는 영적인 대답을 갖고 계신데 본질적인 거에서는 넌 누구냐? 네 인생의 비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면 네 자존감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대답을 찾고 계신데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에서 배워요. 삶의 구원의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을 뜨고 회사에 딱 가면 내가 배운 내가 있어. 그걸 내가 장착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관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렇죠? 내가 싸우는 방법이 있고 내가 노는 방법이 있고 내가 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장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살아가는 법은 뭐에서 배웠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법은 내 인생의 경험에서 배웠고 주변 사람들한테 배웠고 직장에서 배웠고 유튜브에서 배웠고 책에서 배웠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은 다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긴 어렵겠죠. 이 단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장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뭘 가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 가지셔야 되지만 동시적으로 삶의 구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 가운데 영혼 구원과 함께 내가 삶의 구원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죠?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시편을 읽었지만 다윗 인생 전체를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삶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삶의 구원으로 쭉 나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삶의 구원은 좀 뒤늦게 받죠.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과정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다윗으로부터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의 장면을 그러면 삶의 구원의 관점에서 5장면으로 쪼개볼게요. 첫 번째는 요즘에 여러분들 시편에서 많이 접하시는 장면. 시편이 많이 접하시는 장면. 뭐예요? 시편에서의 장면은 뭐예요? 광야에서의 다윗이죠. 광야에서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은 진짜
이번 시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감명 받는 부분 뭐예요? 환경은 그지 같은데 이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지? 오늘 읽은 시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의 다윗은 어때요? 영혼 구원은 깊이 받았어요. 눈을 감으면 뭐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러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눈을 뜨면 난 사자 가운데 노인바 되었어요. 사자 가운데 노인바 된 그림이 뭔지 아시죠? 이게 좀 만화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슴이 막 도망가는 거야. 사슴이 막 도망가. 암사자 떼가 나를 막 찾아오는데 사슴이 막 도망가.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뛰어가다가 다리가 꺾여서 이렇게 탁 엎어졌어. 근데 사자들이 그 엎어지는 순간을 못 보고 다다닥 가다가 얘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둘러봐. 그러니까 얘가 딱 엎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주변에 다 사자야. 일어나면 빨리 죽을까? 가만히 있으면 빨리 죽을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 내가 사자 떼에 둘렀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불태우는 자들 가운데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있는 내 상황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했으면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라고 하잖아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동양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한옥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꽤 이렇게 마당도 있고 막 이런 집 담벼락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무슨 찜질방 온 것처럼 땀도 나고 기분 좋아. 온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야. 근데 호흡이 잘 안 돼. 거기서 깼어. 그래서 누워있다 이렇게 깨서 보니까 누가 불을 싸질러. 사람들이 삥 둘러서 내 집에 불을 붙인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게 원형으로 불타서 이렇게 안쪽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너무 늦게 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뜨면 자기가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이었죠.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굴 속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다윗이 자기를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슴꼴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굴 주변에 다 사울의 군대야. 그냥 그 부대 중에 그 소대 중에 한 소대만 이 굴도 한번 살펴볼까?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으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는 게 보여.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는 게 보여.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정말 깊이 받고 있는데 삶의 구원은 조금 부족한, 아니 되게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상태죠. 그 다음에 언제였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삶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사 다 기억하셨어요? 함께 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용병 생활할 때, 시글락에 머무를 때예요. 이건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용병으로 넘어가죠.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주면서 거기 살면서 필요할 때 출동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생활로 생각하면요, 그냥 생활로 생각하면, 삶의 여건을 생각하면 광야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게 개선됐죠. 누가 나를 잡으러 더 이상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텐트 갖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굴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알바 뛰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광야에서 알바 뛰면서 살았잖아요. 뭐 누구 양떼 봐주고 또 알바했다가 돈 띄어먹고 누가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블레셋 중앙정부에서 입금이 딱 된단 말이야.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그냥 성 하나를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 하나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엄청 풍요롭진 않아도 괜찮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부하들이랑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놀랍게 개선됐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오너가 누구야? 블레셋 왕이잖아. 그럼 내가 불이하는 권력에 시키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광야에 있을 때보다 진짜 좋다라고 하지만, 출근하면 뭐야? 출근하면 블레셋 왕과 블레셋 신하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왕은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은 출근해서 하는 유일한 고민이 뭐예요? 내가 악함에 동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다윗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치라고 하는 거에 내가 협조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게 다윗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거기서 선한 일을 하는 개념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악한 일을 안 하는 정도에서 자기의 삶의 투쟁을 하면서 사는 삶이 그 당시에 다윗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거기서 삶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원론적으로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다윗이 삶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서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그 중에 2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의 왕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또 어때요? 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됐죠. 이젠 내가 대표잖아. 위에 그지 같은 상사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정말 그지 같은 직장 동료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조그마한 회사지만 내가 이제 대표라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걸 여기서 펼칠 수가 있어. 삶의 여건도 훨씬 좋아졌죠. 여러분 시글락에서 살 때보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작지만 그래도 작지만 소중한 사실 그렇게 작다고도 할 수 없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내가 일상의 풍요를 느끼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펼치면서 일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구원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유다의 왕 시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괜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삶은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부르신 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도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목동이온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을 줄 거야. 그게 네가 살아야 되는 삶이야 라고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삶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삶의 여건도 풍족하고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여러분, 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요, 자기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나 왕이다 하고 누림에만 관심이 있고 이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정말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삶의 여건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 자신이 이해와 설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함부로 생활하죠.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일도 하고요. 또 그거 수습하느라 시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살았느냐? 라고는 그렇진 않죠. 초반엔 중반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던 게 언제입니까? 우리 역대기 공부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삶은 뭐였어요?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네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야 비로소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은요, 권력자와 삶의 정체성은 권력자와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의 정체성은요, 예술가와 목회자였어요. 다윗은 그때야 비로소 예술가와 목회자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건축을 준비하고 식양을 준비하고, 그렇죠? 건축은 기본적으로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채워내기 위해서 자기가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그렇죠?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이 신앙을 사람들한테 교육할지,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도자들을 세워내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예술가와 목회자인 사람이 권력자와 전쟁용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도 내 정체성이 전쟁 영웅이면, 내 정체성이 기도원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혼, 그 삶의 태도는, 삶의 내면은 뭐예요? 예술가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은 언제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후반기로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영원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삶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나아가죠. 이게 때로는 세속적인 그래프랑 겹칠 때도 있죠. 용병 생활하다가 유다 왕이 되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각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세속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겹치죠. 하지만 세속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때요? 거기서부터 꺾이죠. 내란이 일어나고 후기의 왕권이 약화되고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래프를 보면 다윗의 삶은 초기에 왕정이 세웠을 때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때 전성기였다가 내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쇠퇴하는 기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뷰에서 보면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는 삶의 구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쭉 올라가죠. 계속.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 사건은 오히려 잠깐 꺾였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구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감을 통해서 자기 삶, 눈을 감으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지옥인 광야에서부터 벗어나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즐거워하는 그 삶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도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거예요. 삶의 구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받아야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가 눈을 감으면 영혼의 평안이 있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지만 눈을 뜨면 난 삶에 잘못한 선택들을 많이 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일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들이 무엇이겠어요? 왜 여러분들의 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설정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설정하시면서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던 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설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 주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여기에서도 영원권의 은혜와 동일하게 삶의 구원의 은혜를 추구해 가실 때 그 먼지가 서서히 거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법을 한번 써볼까요? 다윗이 삶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삶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데 사잣대가 있으면 어떻고 불을 지르면 어떻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어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여기서 내가 마음의 은혜 받았으면 난 그걸로 족하다 라고 사막의 수사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부르심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사막의 수사들은 그렇게 평생을 사셨으니까. 교부들이 계시잖아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면 좋게 하고 했으면 다윗은 그 삶을 살지 못했겠죠. 블레셋에서 용병 생활하면서 정말 출근하면 그지 같지만 퇴근해서 애들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 그래 얘들 굴에서 내가 밥도 못 먹이고 그랬었는데 이러면 됐지, 이게 행복이다, 견디다, 이게 가장의 무게지 하고 그냥 블레셋에서 시키는 거 하고 진짜 나쁜 짓만 안 하는 게 내 신앙 양심이고, 그리고는 그냥 내 가족, 내 부하들,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먹고 살게 해주니까 됐다 라고 했으면 다윗 인생은 블레셋 용병으로 끝났겠죠.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전 큰 욕심 없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욕심 없습니다. 자, 꼭 이스라엘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저는 이게 제 분깃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걸로 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옛날에 광야에서 쫓겼을 때 생각하면, 블레셋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랑 내가 일했을 때 생각하면 내가 내 기준 같은 것을 펼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유다의 왕이면 충분하지. 이랬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실제 그걸 했죠.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돼야 된다는 큰 고민 없이 야, 왕이다 이러다가 사고 치잖아요. 삶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왕이 됐어? 네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너에게 주신 삶은 무엇이니? 왜 사울이 아니라 너였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럼 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요, 우리 그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그 지역에서 다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겼어요? 지금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 이런 데가 제국이 등장했던 지점들까지 다 이겼어요. 그 당시 중동의 패자들을 다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군대를 격파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랑 갈등이 있다가 이 새끼들 왜 그래? 그래서 일본 쳐들어가서 일본 다 깼어. 일본의 전군이 왔는데 동해바다에 다 가라앉혔어. 그리고 중국이 자꾸 깝죽거려가지고 우리가 북경까지 가가지고 왕 거꾸로 매달아놓고 야, 인생 똑바로 살아 그러고 왔어. 그럼 그 다음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총독을 파견하죠.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땅, 여기는 대한민국 땅, 우리 대한민국 이만해졌어. 보통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제국의 길을 간다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 이겨놓고 잘 지내자 하고 왔단 말이야. 여전히 동등한 국가로서 동등한 외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왜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King of the world, 세상의 왕이 돼야지 라고 했으면 다윗은 교과서에 나왔겠지만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서 더 큰 성공의 기회에서 멈춰설 때도 있었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때도 있었고, 절망하거나 적응하지 않고 떨치고 일어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 삶의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계속 전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도착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던지시는 거 내가 어떡해?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쫓기는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내가 그냥 블레셋에 출근하면서 그냥 유다 왕 이거면 됐지. 와, 이스라엘 왕 신난다. 뭐야, 나 이긴 거야? 나 그럼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 큰 성공 한번 해보나?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구원에 대한 감각 없이 현재 내 삶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깊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더라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깊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가 내 삶도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삶의 구원이라는 그것을, 이 개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내면의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도 함께 추구해 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명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삶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지로 간단하게, 오늘은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5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봅시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첫 번째는 3가지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항상 3가지 질문을 가지세요. 질문 1번,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질문 2번,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질문 3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계속 나한테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문장의 답을 가지고 그 세 문장의 답 사이에 긴장을 느끼셔야 돼요. 보통 첫 번째 질문도 잘 던지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스스로 인지하지 않고 사십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긴 어려워요. 일단 내 삶에 대한 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럼 거기에서는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는가?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내 삶에 갖고 있는 욕망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가 이제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삶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뷰가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 세 가지 다른 거에 긴장 관계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내 상황 이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고 그 세 가지 답을 가지고 너무 빨리 한 가지 정답을 이렇게 짜내버리시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문장이 되기가 쉬워요. 지금 당장 내가 바꿔야 되는 무엇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럼 그 세 가지 질문을 갖고 그 세 가지 답을 들고 그 세 가지 답에서 그 긴장의 역동을 찾아가셔야 돼요. 물론 중심은 어디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잡혀야겠죠. 그 뷰에서 나머지 답들을 풀어내면서 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각을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삶에서 반복적으로 던지셔야 돼요. 현재 삶에 익숙해지면 질문이 사라지죠. 현재 삶에 익숙해지면 지금 내 삶은 괜찮나? 라는 질문조차 사라져요. 그럼 그 사람은 광야에서 그 질문이 사라지면 광야에 계속 살게 돼 있고요. 블레셋에서 그 질문이 사라지면 블레셋에서 계속 살게 돼 있고요. 유다에서 그 질문이 사라지면 유다에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던지셔야 돼요.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난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지도를 그려가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 삶의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 삶의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구나가 아니라 삶의 구원이 정말 있나?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더 괜찮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20살한테 이거 믿으라고 그러면 다 아멘해요. 30살은 아멘입니다. 40살은 아멘. 50살은 딴 데 봐요. 내 삶 다 나왔는데 뭐 60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저 80이에요. 뭐라는 거야? 지금 살던 살다 죽을 때지 내가 뭘 여기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 하나님은 아닌데 나 지금까지 너 준비시킨 건데. 준비를 40년을 여기다 쳐박아서 넌 광야에서 40년 지도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먹자. 준비 너무 잘 되고 있잖아. 안 할래요?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 시켜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삶의 거에 대한 감각 없이 내가 내 멋대로 내 삶을 살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을 뿐, 내가 삶에 대한 감각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삶에 집중해 나갈 때 분명히 물론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 A 코스는 날아갔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기회비용을 포기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내가 그것들을 할 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 핵심은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림을 뜬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있고요, 그 삶이 되고요, 그 삶이 좋아요. 이 세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영혼권을 믿듯이. 여러분 내가 영혼이 있나? 진짜 내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그냥 나는 이게 난 것 같은데? 지금 내 성향, 내 사고방식, 현재 내가 그냥 난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영혼권 못 받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영혼구원을 믿을 때,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추구할 때 내 안에 먼지가 씻겨져 나가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 내면의 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아직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이 감각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구원, 여러분들 딱 보면 옆에서 영혼구원 받는 사람 보여요? 이분은 얼굴에 해같이 빛나네? 여기서 뭐가 아우라가 느껴져. 여러분, 본인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주변에 보면 얘도 나랑 똑같은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어느 경지에 이르면 해같이 빛납니다. 얘기해보면 대충 느껴져요.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영혼의 맑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삶으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 사람의 신앙에서부터 오면 이 사람의 내적 기운이 느껴져요. 내적 그게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돼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천천히 보시면 두 분일 수도 있어요. 세 분 아닐 수도 있고. 난 포함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봐도 잘 안 느껴져, 그렇지? 근데 오래 보시면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은 영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어둡고, 그러면 제 안에 그래도 목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구나가 저 멀리서 흐릿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요 그게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내 내면의 풍경이 상당히 달라진 것처럼 크게 느껴지잖아요. 영혼구원을 경험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구원이라고 하면 환경의 현저한 개선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게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되고요. 영혼 구원보다 환경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하지만요, 막상 그것을 해가는 나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엔 환경에 큰 변화가 없지만 내 삶의 결이나 내가 삶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하게는 큰 스텝이 안 보이더라도 나는 내 삶의 질감이 바뀌어지는,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출근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내가 하루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그래서 겉모양은 똑같지만 내용이 바뀌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겉모양도 바뀌어져 나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삶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추구할 때 그 구원을 만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건 기독교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고 추구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시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세 번째 뭐가 그려지기 시작하세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삶이 이거구나 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주세요.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가 삶의 구원을 경험해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베이스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부르심의 사명, 독특한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려요. 그럼 일단은 팔다리 있고 몸뚱아리 있고 눈, 코, 입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에서 포인트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삶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려주시는 기본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큰 틀을 잡잖아요. 이렇게 스케치할 때 비율 잡고,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창조의 사명과 우리가 해나갈 은혜의 사명에 대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냥 대박이 나서 놀고 먹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실의 풍요를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삶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건강을 돌보시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청빈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청부의 삶을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기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사명들에서 이제 계속 얘기해 나갈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제가 이 설교를 내가 빼먹고 갔구나 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에
세 가지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없고, 내가 삶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삶의 구원의 풍경에 일반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이걸 왜 그리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의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이 있고, 내가 삶의 질문을 갖고, 내가 그걸 믿고 그림을 그려가고 싶은데 일반론적인 그림도 몰라서 좀 이게 안 잡힐 때, 사람 그릴 때 대충 큰 선은 이렇게 긋는 거야 라는 걸 잡아줄 때, 이 사람이 되게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창조의 사명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반론적인 그림이 잡히고 또 뭐가 잡혀요? 일반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나만의 그림의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다윗을 했겠죠. 다윗은 잘 빠진 경우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넌 글쓰기를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넌 메뚜기랑 석청만 먹다 죽을 거야. 그 삶의 그림을 그려주셨죠. 성공적인 삶은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윗은 여기까지 같이 가지만 후반부에 갈라지지만 세례 요한은 애초에 약간 따로 가죠. 그렇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진짜 부르심을 그지같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회개를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메뚜기 석청 먹는 거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날 통해서 주의 기입이 예배한다는 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나한테 걸어올 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게 자기 눈에 보일 때, 그런데 그 오프닝을, 그 출발을 자기한테 시켜주셔서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을 맡아주실 때, 그가 하나님 나한테 넓은 집을 안 주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한 게 불편했을까요? 그 세례를 주고, 그 세례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의미를 아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고 집에 가서 잠이 왔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다양해요. 꼭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는 딱 맞는 옷이에요. 되게. 난 이 옷이 제일 좋아. 저 옷이 더 비싼 옷이고 좋은 옷일 수 있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저런 옷 입으면 불편해. 난 이 옷이 너무 좋아. 나는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의 부르심의 스케치가 있어요. 나에게 이 삶을 자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삶이 나에게 되게 잘 맞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 되게 편해져요. 좀 딴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서 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디테일은 별로 안 중요한 걸 수 있겠지만 이때 여러분들은 모든 비교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비교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불편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유는 내 삶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자유를 얻어요. 내가 내 옷을 딱 입었다고 느낄 때. 그렇잖아. 내 몸이 두 개가 아닌데 옷 한 벌 입으면 되잖아. 내일 다른 옷을 입더라도. 그렇죠? 동시에 두 벌의 옷은 입을 수 없다고. 내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삶을 살아가요. 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종류의 삶이 내가 딱 만족한다고 느낄 때 난 비교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요.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난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 그딴 건 아무런 감동도 안 줘요.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비교의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 네, 비교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요. 이 기쁨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번째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는 그 각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여서 오늘 그냥 개론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쉬는 태도, 쉬는 방법,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쉼도 담겨있고 관계도 담겨있고 일도 담겨있고 삶 자체도 담겨있잖아요. 그걸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
새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근데 얘가 이전 회사에서 일하던 방식으로 계속 일하려고 해. 그럼 얘 괜찮아요? 일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맞고 틀리면 나중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장합니다 진짜. 차라리 일을 못하는 게 낫지. 다 다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여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길 바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아름다운 삶을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가 일을 대하는 방법, 내가 쉼을 대하는 방법, 내가 삶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 이거 다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그림은 배웠어요. 그림은 그렸어요. 얘기해보면 와, 이 사람 신앙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은혜로워. 아, 가슴에 그게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일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람의 삶에, 실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 그래요? 실제 그 사람이 해나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해요.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실패를 멀리서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잖아요. 거울로. 우리가 어떤 기독교 기업이나 기독교 단체나 볼 때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 모토는 위대합니다. 그 방향성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이 세속적이에요. 일반 기업이랑 똑같아요. 사람 갈아먹어요. 권위주의가 가득해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이걸 높이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싶죠? 왜 그 위대한 간판을 달았고 그 간판이 내가 듣기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단체는 이 인력과 이 돈을 갖고도 그걸 못할까? 왜 헛바퀴만 도는 것 같을까? 방법이 세속적이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 같은 거 하는 거니까.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비판하면 우리가 그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준 근처에라도 갑니까 사실? 우리는 그림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끔 저도 옛날에 어떤 큰 교회들을 비판했어요. 저 교회가 말하는 모토는 맞아. 근데 그 교회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틀렸어. 비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비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모토는 갖고 계세요? 방법이 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육아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애들을 지도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직장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투자하는 방식, 투자 수익을 내는 방식, 투자 수익을 쓰는 방식,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 사업을 수축하는 방식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는 삶의 구원에 대한 감각을 찾아야 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내 방법을 고쳐가시는 게 필요해요. 이 흐름 속에 있으세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뭐 제가 너무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끄럽게 말씀드리면 이 흐름 속에 없을 땐 와, 세상 내가 비판할 수 없는 건 없어. 난 다 비판했거든. 교회, 단체,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그게 세상 쉽잖아. 비평하는 게 세상 쉽지. 비평하는 건 기준 몇 개 배운 다음에 그거 말로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럼 막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 기분도 들고 얼마나 좋아. 세상 한심한 짓이지. 근데 여러분, 막상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림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내가 우월한 사람처럼 비판하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건 좀 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영성의 하나는, 우리 영성에서 우리 여러분들에서 토해내야 되는 거 하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토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비판의 우월감이에요. 한국교회 비판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특별히 일반적으로 대한교회라고 분리되는 이런 교회들 혹은 이런 설교 챙겨 들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심령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일반 대형교회보다 우월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으신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신앙이 낮다라는 구조를 쓰지 마시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준으로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더 깊은지, 소망이 더 깊은지, 사랑이 더 깊은지, 그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돌아와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한꺼번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전하십니다. 너 이렇게 사람 대하는 방법 바꿔. 너 이렇게 일하는 방법 바꿔. 이건 거기에 굉장히 큰 저항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일을 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저는요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게 전 10개 지적받으면요 한 2개 바꿉니다. 2개 바꿔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근데 여러분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2개 정도는 바꾸고 산다는 걸. 전 별거 같은 존재라니까. 2개 정도는 바꿔. 아시죠? 제가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거, 제가 일을 대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거. 때로 그것 때문에 사람 됐네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이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방법이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배워야 된다면 바꾸려고 해요. 10번 중에 한두 번은. 왜 안 그러면 자른다고 그러거든. 고용당한 입장이라. 진짜. 제가 옛날에 가끔 간증하잖아요. 제 방식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자른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 바꿔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도와 삶의 기도. 그러면 삶의 구원을 위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결이 달라요. 사소하지만 결이 되게 달라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돌보심은요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팍 붙잡고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 가게에서 한번 뒤집어질 때 아이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잖아. 아이들이 던지는 거라고. 그렇죠? 던질 때 그 아이들이 그 진짜 성격이 그 욕망이 커서 그런 친구들 있지만 상당한 아이들은요 승부수입니다. 승부수예요. 딱 누워서 될 것 같다. 내가 맞거나 산다. 그냥 맞거나 사. 근데 나는 안 되면 맞을 결정도 하고, 하지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보심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오리까이기보다 하나님 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모르겠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전 모르겠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거기서 뭘. 오늘 진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럼 하나님 낫게 하실 거예요? 안 낫게 하실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의 계획을 이럽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일단 무조건 하는 거지. 이 친구한테 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과정에서 훈련의 과정이십니까? 뭐 제가 그걸 왜 해요? 일단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큰 그림까지는 못 그린다고 나는. 그릴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떤 욕심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건 몰라 할 때는 일단 한번 던져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르심의 은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30%도 안 된다. 아니 돌보심의 은혜는 그러니까 확률이 30%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확률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보심의 은혜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필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얘가 너무 지랄하고 하면은 이렇게 사준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되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근데 3번 연속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 습관이네. 한번 고쳐야겠다고 이렇게 질질 끌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라고. 근데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있다니까. 내가 그걸 추구하는 걸 누구보다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내가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거기서 내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선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돼요? 라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소망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림에 내가 설득돼 나가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되게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만 있으면 돼요. 겸손과 간절함. 내 그림을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삶을 원하는 겸손과 간절함.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되게 계속 부끄러운 얘기 하게 되는데, 이게 어릴 때는 이 인간은 야망의 존재라, 하나님 제가 세상을 주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구하면 뭐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럼 내가 되게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 기도를 되게 자기 심취를 갖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네가 진짜 세상을 바꿀 거야. 요만큼 딱 했을 때 100명 딱 이렇게 하면 100명? 100명 뭐 너무 감사하지. 너무 영광이고. 지금은 진짜 그래요.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감히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깨달은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날 요렇게 쓰시겠구나 생각하는 지점에서 뭐 그냥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네. 100명이야. 뭐. 하던 건데. 팬들 알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시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게, 나는 너의 지금 하나님께 나한테 그림을 그렸어. 난 너의 지금 직장이 블레셋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를 유다 왕으로 만들고 싶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데 네가 지금 블레셋에 머물고 있다. 난 그림을 딱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겠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너는 그 직장에서 퇴직할 거야. 근데 난 네가 다른 태도로 그 일을 하길 바래. 네가 그거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길 바래. 뭐 임원 끝까지도 안 될 거야. 그냥 거기서 선한 영향을 미치길 바래. 뭐 이런. 예. 잘할게요. 그래서 뭐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하지. 관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되시면요, 진짜 좋다니까. 남들이 대단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요. 나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되길 바래. 그러고선 지금 이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이게 결정적인 키메이커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삶이 변화되는데 네가 이것부터 고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하자. 네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바꾸자. 이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하자. 이 일을 멈추는 것부터 하자라고 하나를 딱 얘기해 주셨을 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됐건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지켜내는 게 기도예요. 이 삶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삶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의 기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진짜 물고기 오병이어로 받으셔서 몇천 명을 먹게 하실 거예요. 그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드려야 돼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그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삶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여러분, 시편 57편을 읽어드렸어요. 오히려 역사서를 읽어야 되게 자연스러운 본문이었는데 57편을 읽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57편은 어떤 설교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삶의 구원이 가장 없을 때, 근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뭘 결정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게 아니죠. 새벽을 깨운다는 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은 여명조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밤 같을 것 같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장 어두운 밤에 자기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서서 지금은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으나 분명히 새벽은 오고 분명히 아침은 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그러면 그 세상이 오는 그 삶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이 말씀의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다양한 각도로 설교될 수 있지만 시니까.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이 시인이 이미 내면의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삶의 구원을 추구하기로 결정해가는 과정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자인 것처럼 감수하러 온 사람처럼 마음을 먹지 마시고, 아, 내 삶은 이러네, 내 삶이 이렇게 지어졌네, 이 부분이 삐뚤어지게 지어졌네, 이 부분은 좁게 지어졌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설하는 사람의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지어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내일도 서게 될 현장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현장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삶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